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 그 이유들만으로도 우리에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뒤에 분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14절까지 읽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다 봤다라는 그 의미만으로도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시면 또 집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때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지,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지 라고 한번 되새기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리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있었죠. 누구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제법 좀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또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하는 삶을 살아가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가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하게 살아갔던 자나 조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자나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두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이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도 고이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한 곳에 모아놓기만 하면 썩습니다. 물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혜도 내 안에 하나 고여놓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그러한 것들로 변질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을 이렇게 고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하심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고이게 하지 마시고 잘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을 채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통하여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제목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제목부터 벌써 부담이 돼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민호야,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딱 알려줄게. 뭘 알고 싶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 건가요?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건가요? 왜 이러한 제가 왜 이것을 알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언제 오실지를 제가 안다면 제가 뭘 할까요?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쥐어 짜가지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예요. 또 뭐 할까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알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막 열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언제? 하나님 오시는 그날 디데이를 맞춰서 열심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날도 몰라도 되고 안 오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입니까? 참으로 그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42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것이 인내고 참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농사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씨를 언제 뿌렸냐면 가을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이 정도 되면은 그때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비가 오는데 그때의 비를 뭐라고?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3, 4월 경에 하는데 그때에 내리는 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라는 것이 농사꾼이 원할 때 옵니까? 오늘은 비 좀 왔으면 좋겠네 하면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사꾼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농사꾼이 자신이 이번에는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3월과 4월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1월 달에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열매를 또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가 내리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도 농사꾼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무기한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7절과 8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강림하시기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기다리는 것도 그 때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은 언제까지입니까? 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인내하라고 기다리고 한 다음에 갑자기 9절에서 뜬금없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일까요? 나는 더 이상 너무나 힘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희망이 없다. 빨리 하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망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왜 했냐?
분명히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은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면은 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표정들은 저만 그렇다라는 식으로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면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기보다 나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에게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즉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 그것을 보고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하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네가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너네가 주변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만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끝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할 때에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를 내린다라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주가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또 굳건히 하며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려주셔야 할 그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심판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분명히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인내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 삶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누구로 표현을 합니까? 욥을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욥만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정말로 좀 부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한 명이라고 있는 와이프도 누구를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몸에는 또 피부병이 일어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처벌과 저주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저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였다라는 거죠. 그 인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가 전에 갖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것들을 더 갖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전에 자녀들은 다 죽었지만 아들 7과 딸 3을 또 갖게 되었고 새로운 아내와 그 다음에 또 건강까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인내함으로 통하여서 얻은 것은 더 많은 자녀들과 더 많은 재산들과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을까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죠. 내가 전에 키우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자녀가 기존에 죽었던 자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욥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축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차가 없어서 급히 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로 어느 교회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사고 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네, 전 교회에서 뭐 전도사를 하고 있는 어떠한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이 후배가 그 택시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세요. 오시면 참 좋고 마음의 안식도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이 후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테리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이 욥기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고 사람들은 욥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자녀들도 많이 주고 풍성한 재물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이 이미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래서 축복으로 느낄까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다시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오해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과 자녀와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욥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내했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때로는 비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믿었던 세월들이 헛되지 않음을 직접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욥에게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견딤을 따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디고 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사꾼이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내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라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건 사실 법칙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세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십니다. 근데 즐거울 때 찬양하십니까?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데 즐거울 때 찬양한다? 사실 즐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일까요?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만 끝을 맺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함께하며 살아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픈 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육체의 약함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조금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보시면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병든 자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를 보면은 그 병듦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육체의 약함으로 생기는 병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악함을 통하고요, 영적인 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육체에 병이 깃들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병듦과 약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어떠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까요? 그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보여줬던 사람 누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함이 분명히 있지만 무엇이 특별할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엘리야라는 사람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죠?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또 비가 내리게끔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육체와 영적인 것,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도 육체와 영적인 문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비를 멈췄다, 비를 내렸다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이 없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무엇을 위해서? 육체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뭐 간증하니 간증하겠습니다. 뭐 제 간증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구남매 중에 장남이셨습니다. 구남매 중에 장남이신데 할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산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강사로 일하시면서 돈을 버셔야만 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욱더 좀 명석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학교에서도 제법 똑똑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은 좀 대학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가정 형편이 구남매 중에 장남이라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대학을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서울로 이제 상경을 혼자 하셔서 회사에 취직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냥 대학도 못 가고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여보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내세울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한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신다. 이거 하나 제가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기도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대학을 가냐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대학 가냐.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기에 내가 더 이상 대학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등에 밀려서 대학교를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아마 9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4년제 대학교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셔야 하니까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힘들게 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진급이 이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진급에 대해서 이제 그 여태까지 해오왔던 커리어들이 다 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 근데 그 진급 보는 거기서 올해까지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말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졸업하시는 그 연도까지 대학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들어가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누락이 되었겠죠. 여러분,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은 또 다른 길을 또 더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해 기도하듯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한 이루어짐은 또 나를 통한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나 스스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로만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육에 속한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기도의 응답이 또 나에게도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인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혹되다라는 거예요. 미혹되다라는 말은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단순히 보지만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나 그러한 사람을 붙잡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느냐? 그러면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게끔 인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서의 해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미혹되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정도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주의 곁을 떠난 자들이 계십니까? 주님,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잠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해내야 할 그 사역과 사명들을 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 그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도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실족한 자들, 미혹된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